어느 늦은 오후,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다. 제자는 부처님께 공손히 예를 올린 후 입을 열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즘 너무 괴로워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그리 마음이 괴로운지 말해보거라.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제자, 요즘 직장에서 많이 힘듭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일해도 상사께서는 늘 제게 화를 내시고 모욕을 줍니다.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모두 제 탓을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나무라시곤 합니다. 동료들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제 흉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두렵고 가슴이 답답하여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참으려고 해봐도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라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제자, 게다가 직장 일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요즘 따라 삐걱거립니다. 며칠 전에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했는데 제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큰 소리로 어머니께 말대꾸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제 걱정이 되어 하신 말씀이었을 텐데 저는 순간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뒤늦게 후회가 되어서도 차마 사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 상처를 받은 채 며칠째 냉랭한 상태입니다. 제자는 이어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제자, 그리고 친한 친구와도 얼마 전에 크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화를 내며 그 친구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땐 왜 그리 화가 치밀었는지 이후로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분노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 사실 저는 화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막상 그 순간만 되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화를 내고 나서야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구나.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으면 화가 치밀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화를 내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겠지. 제자, 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먼저 용기를 내어 마음속 괴로움을 이렇게 털어놓아 주어 고맙다. 자신의 분노를 자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이니까 이제 함께 지혜를 찾아보도록 하자. 제자는 부처님의 따뜻한 말에 약간 안도한 듯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분노의 불씨가 있단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 불씨에 불이 붙어 금세 마음을 태우는 화염으로 번지지. 문제는 그 불길이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태운다는 데에 있어. 분노에 휩싸이면 너도 이미 느꼈듯이 잠도 못 이루고 스스로 괴롭지 않느냐. 맞습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은 뭔가 이긴 것 같고 속이 풀리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제 마음만 더 아프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 분노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불길을 그대로 두면 너와 주변을 모조리 태워버릴 게야. 그래서 옛 수행자들은 온갖 악 중에 분노보다 큰 악은 없고 온갖 선 중에 인욕보다 큰 선은 없다고까지 말했단다. 그만큼 분노를 다스리고 인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인욕이라 하면 참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처님, 그렇지. 참을 인해 욕될 욕자를 써서 인욕이라 하지. 말 그대로 모욕을 참는다. 분노를 참고 견딘다는 뜻이야. 하지만 단순히 억지로 눌러 참기만 하는 건 진정한 인욕이 아니란다. 제자, 억지로 눌러 참는 게 아니면 어떻게 참는 것인지요?
부처님, 인욕은 슬기롭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그냥 입술을 깨물고 화를 삼키는 게 아니라 왜 화가 났는지를 바라보고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보자꾸나. 누가 너에게 몹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때 곧바로 발끈해서 상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똑같이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리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겠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 그러나 잠깐 숨을 고르고 화를 참아보면 어떨까? 불길에 물을 끼얹는 것처럼 서서히 진정시킬 수 있을 게다. 하지만 그렇게 참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얗게 되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버럭 화부터 내고 맙니다. 쉽지 않은 일임은 나도 잘 안다. 누구나 처음부터 인욕을 잘하긴 어렵지. 그러나 연습을 하면 점차 나아질 수 있다. 우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는 순간 이미 마음의 주인이 될 준비를 한 것이니라. 그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일단 심호흡을 해보아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속으로 잠시 멈추자 하고 되뇌어 보는 거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제자도 따라서 숨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이렇게 호흡에 마음을 모아보면 처음 솟구치던 화의 불길이 조금은 누그러질 것이다.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인욕을 실천할 찰나야. 즉, 화를 누그러뜨릴 작은 틈이 생기는 거지. 그 틈이 생기면 너의 말과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생긴다. 말과 행동을 선택할 자유요. 부처님, 그래,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실 자유가 없는 거야. 화에 휘둘려 자신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 때문에 친구와 연을 끊고 후회하게 된 것도 그런 경우다. 하지만 한번 숨을 돌리고 나면 곧바로 소리를 지를지 아니면 참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인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화를 참는다는 것은 그저 꾹 참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제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잠깐 멈추는 거군요. 옳게 이해했구나. 그렇게 참고 멈추는 동안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평소 화가 나지 않을 때에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잠깐씩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 쉬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행을 해보거라. 그렇게 마음의 힘을 길러두면 막상 화가 날 때 방금 익힌 고요함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된단다. 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다가도 상대가 계속 막 나올 때 결국 폭발해 버리곤 합니다. 제가 참고 있으면 상대가 저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더 심하게 구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다. 인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약해 보이거나 바보 같아지는 것은 아니란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강한 사람이야. 대부분의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면 바로 화부터 내버리지만 인욕을 실천하는 이는 마음의 힘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행동이지. 하지만 상사가 계속 부당하게 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욕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내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만 당장 화가 난 그 순간에는 지혜롭게 대처하기 어려우니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거지. 인욕으로 마음을 다스린 다음 정말 필요하면 침착하게 내 입장을 전해보아라. 예를 들어 상사가 이유 없이 너를 꾸짖었을 때 그 순간 울컥하는 마음은 참았다가 나중에 상사를 뵙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는 거야. 저에게 섭섭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고치고 싶습니다. 하고 말이다. 화내지 않고 이렇게 진심을 전하면 상사도 내 말을 귀담아 들을 가능성이 훨씬 크단다. 네,
그렇군요. 제가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면 오히려 상대도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화가 난 상대에게 같이 화를 내면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만 화 대신 차분함과 진심을 보이면 상대의 분노도 점차 누그러지게 마련이다. 친구와의 사이도 마찬가지란다. 처음엔 오해로 다투었어도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마음을 열어 보이면 친구도 마음을 돌릴 여지가 생기는 법이지. 그러나 끝까지 서로 성내기만 하면 관계의 틈은 깊어져 나중엔 돌이키기 어려워지고 말 거다. 제가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제가 화낸 것만 생각했지. 친구가 제게 섭섭했을 마음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자는 한동안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직장에서 겪은 일들과 가족, 친구와 있었던 갈등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니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어머니께 화를 낸 일은 깊이 후회되고 있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잘못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부당함만 억울해하고 있었지.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 제 상사도 윗사람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 역시 저와 다툰 뒤 많이 속상했을 텐데 저는 제 분노에만 사로잡혀 친구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도 저를 비난하려던 게 아니라 제 장래를 누구보다 걱정하셔서 꾸짖으신 거였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제 자존심만 앞세워 화부터 냈으니 어찌 보면 제가 더 어리석었네요. 제자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말했다. 눈물을 거두어라.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달라지면 되는 게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이 겪는 고통에 압도되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미처 보지 못하기 쉽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도록 하여라.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높이에 맞춰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인욕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방금 내가 깨달은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저 억지로 참기만 해서 속의 분노를 억눌러 두면 언젠가는 폭발하고 만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도 나처럼 괴로울 수 있다는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내면 신기하게도 화가 사그라지지. 누군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일부러 남을 해치지 않는 법이니 너를 힘들게 한 사람도 알고 보면 마음에 아픔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내 상사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피로가 쌓여서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주변에 화를 낸 것일 수 있어. 친구도 마찬가지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도 결국 너를 사랑해서 하신 것이었지 않느냐. 네.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가장 잘 알지요. 부처님, 바로 그거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저마다 이유 없는 악인은 아니란다. 각자 자신의 괴로움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야. 그 사실을 이해하면 이었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얼마나 힘들길래 저럴까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미움의 불길 대신 연민과 자비의 물을 끼얹으면 너 자신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상황도 더 나쁘게 흐르지 않을 거다. 정말 그렇군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세상이 제게 준 상처만 생각하며 분노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상처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걸 깨달으니 제 분노가 많이 누그러드는 듯합니다. 그래, 바로 그런 깨달음이 화를 다스리는 큰 열쇠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치미는 거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돌려 상대의 아픔을 살피면 방금 내 마음에서처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게 마련이지.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싹 틀 때 진정한 인욕이 시작되는 것이란다. 이해와 용서의 마음. 제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이러한 깨달음도 한순간에 완전히 몸에 배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꾸준히 연습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오늘 배운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되겠지.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다. 분노는 결국 나만 다치게 한다. 조금만 이해하고 용서하자. 하고 말이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이고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 미소 지을 힘이 자라날 것이다. 네, 부처님. 말씀대로 꾸준히 제 마음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훔치고 허리를 굽혀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다. 어느새 그의 표정은 처음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다. 제자, 부처님, 이렇게 자비로운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르쳐 주신 인욕의 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오늘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절대 분노에 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잘 해보거라. 인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매 순간 깨어서 실천한다면 반드시 전과는 다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바깥의 풍파도 너를 쉽게 흔들지 못할 게다. 기억하거라. 누군가 너에게 분노라는 선물을 주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내 마음만은 그 독을 마시지 말고 늘 맑게 지키도록 하여라.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 어떠한 모욕이나 불의에도 너는 자유로울 것이다. 예, 부처님, 명심하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마음속 깊이 평온과 감사의 감정이 차올랐다.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때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의 고요를 찾도록 하여라. 제자는 공손히 합장하며 작별 인사를 올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부디 평안하십시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제자를 배웅했다. 제자는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가슴 한켠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세상의 어려움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달라진 덕분이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제자의 앞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 인욕의 가르침을 새기며 조용히 미소 지은 채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